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또 탄생하게 될 또 건설하고 확장하게 될 나라에 대해서, 주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자, 오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대해서, 또 이방과 어떤 관계가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나라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열려있는 공개된 나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는 이 종의 사역과 이방의 빛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중요하죠. 여호와의 종과 이방의 빛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무지로부터 깨우침을 받고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이란 말은 말씀도 될 수 있고 약속도 될 수 있고 또 사역도 될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무지를 깨우치고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본래의 창조의 목적, 또 죄로 타락한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죄로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새롭게 창조되고 지원받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언약을 회복한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수행할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는데 다시 그들이 하나님 자녀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본분과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고 확장함으로써 1차적 사명을 수행할 위치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차적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 그의 나라와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이방의 택자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임무가,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1차적인 사명 완수에 1차적으로 사명을 완수하는데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1차적인 사명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또 중요한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남으로 이방에게 구원의 빛이, 택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드러나도록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그의 영광과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자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그들에게 역사적인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듯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이죠. 를 통해서 주님이 1차적인 사명을 그들에게 부여하셨고 그들은 그 사명을 어느 정도 감당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통하여서 구원의 빛을 발하는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경서교회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 신약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방의 구원의 빛이 되고 또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듯이 주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죄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한 것을 죄라 한다면 다시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기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어떤 일을 하느냐? 여호와의 종, 우리 다음 주에 생각해보고 있지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핵심이 뭐고 또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범위가 뭔지를 우리가 다음 주에 설명하고 생각해 보겠지만 오늘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근본적인 핵심 문제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여호와의 종의 중요한 사역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선포하거나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율법을 성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의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사랑의 나라, 공의의 나라, 자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는 죄의 나라가 맞죠. 대한민국이 죄의 나라가 맞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백성들도 죄의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선포하고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죄 문제를 성령의 불로 그들의 죄를 태우고 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그의 영광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적인 주님의 나라는 죄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죄로부터 깨끗해야 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또 변화받아서 이런 사명을 주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의와 영광과 그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열방과 세계 열방과 이방 나라에 구원의 빛을 복음의 빛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율법의 성취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확장할 수 없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은 바벨론 포로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상태를 가리켜 흑암으로 묘사하면서 바벨론 포로 상황을 흑암으로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이 흑암에 빠지게 된 원인이 이 말도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흑암에 빠지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허강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만국교회가 만약에 허강 가운데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교회, 말씀을 행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과 율법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허감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저 말 이해 갔어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가리켜 포로 생활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허감에 빠지게 되어 허감 가운데 있다고 했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가리켜 허감으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감으로부터 이 말은 죄로부터 자유, 허감으로부터 자유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임마누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종인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여전히 우리는 죄와 흑암과 진노와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저주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안에 담겨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영적인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죄 문제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받지 않고서는 영적인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영적인 주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확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사야적인 메시지를 보면 임마누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나라의 완성과 더불어 그 종의 사역이 이방의 빛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언제적 일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아니, 무언수로 지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만약에 750년 전에, 7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750년 후의 일들을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기 75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는 주님께, 하나님께 받아서 오늘 이사야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500년 뒤에 우리나라 미래에 보니까 500년 뒤인가 그럴 거예요. 미래의 지구의 모습은 어때요? 초인류 사회. 이 말은 뭐냐면 그 우리 옛날에 영화에 택시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인간들은 전부 다 컴퓨터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최첨단화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500년 뒤에. 이건주 권사님 500년 뒤에 573살이네. 그때는 천국에가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알죠? 주님의 시간은 어떤 세계입니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500년이면 시간도 아닌 거예요. 네? 천국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5, 6천년 아담부터 시작하면 보통 6, 7천년 전에 사람들인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주님에게 시간은 하루가 천년이 됐어요. 그럼 7이면 성경 역사 아담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역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7일이면. 왜? 성경적 표현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표현. 그런데 제가 보기엔 100년 뒤에면 지금 과학의 목표가 뭡니까? 지금 과학의 목표가 뭡니까? 인간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죠, 영생. 인간의 영생입니다. 뭐를 빌어서? 과학의 힘을 빌어서. 그래 보니까 그 시대는 여러분 모든 장비를 다 뇌를 빼고 메모리 기억 장치니까 뇌를 빼고 모든 걸 눈알부터 시작 모든 걸 다 뭡니까? 인공 장비든지 아니면 그 있잖아요. 이 세포를 가지고 뇌 장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제 조금만 발달되면 내 몸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장기 세포를 가지고 장기가 망가지면 그 장기를 인공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포를 가지고 만들어서 다는데 자기 걸로 만드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영생한다.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이건주 권사님 조금 더 오래 사시면 영생할 수 있어요. 세포를 가지고 우리 인공수정 하잖아요. 애 못 가지는 사람들 그 논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인조인간도 나오고 또 뭡니까? 내 세포로 나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의 예언은 실제 역사적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시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사야 사후에 100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차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과 종말론적인 주님 나라의 완성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는 현실의 사건,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은 가까운 미래 사이지만 그 사건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주님의 구원사역을 구속사역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사야의 예언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이 두리뭉실하게 애매하게 표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에서 일어날 한 인물은 가까이에서는 고레스로 지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볼 때 고레스를 뛰어넘어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누구가요? 이사야. 우리가 여러분 딱 보면 보세요. 이사야, 우리가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구속사입니다. 세속사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세속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세속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고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더라도 그 세계사의 중심은 뭡니까?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사야 사후에 이사야의 사역의 75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알 수 있고 53장에 고난받는 고난의 종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사야 53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거듭되는 예언을 통해 그들은 임마누엘의 등장이 미래적 사건이며 그가 곧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것과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분이심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게 된다. 아주 중요한 말.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7장에 또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임마누엘의 등장은 미래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미래적 사건이고 또 여호와께서 세우신 이 종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그래, 임마누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 고난의 종이 우리의 죄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예언하고 암시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으로 등장합니다.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 에덴 동산 문 밖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인류, 택자가 됐든지 불택자가 됐든지 모든 사람,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다. 42장에 53장에는 고난의 종이다. 이사야 7장에는 임마누엘이다.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야 본문의 내용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우리가 확연하게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임을 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와 그 의와 영광을 이방의 빛으로, 이방 나라와 만국교회와 세계 열방교회의 이방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전파하고 선포하게 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여호와의 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이 뭐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한 이 신약교회, 우리 경서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죠. 우리 경서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죠. 세계 열방의 땅끝까지.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세계 만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선포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행해져야 될,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주님은 죄에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지, 불신세계, 죄의 세계, 불신세계, 불신자, 불신죄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통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구원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주의 영광을 또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죄에서 해방된 주의 백성들과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방과 열방과 세계 만국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복음의 빛을 선포함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역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불신자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